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유라굴로라는 북동풍,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었는데 바울이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 하는 행선한 사람들 276명 전원이 생존하고 배만 파손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안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한마디로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을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칭하거나 의도하는 건 없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찰이 도둑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추궁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범죄도시 보면 침묵의 방으로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너 어디서 왔냐? 무엇을 보았냐? 왜 의심스럽게 돌아다녔어? 왜 한밤중에 그 집에 들어갔냐? 너 도대체 네 행동이 수상하다,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나를 봤을 때 그렇게 급하게 도망쳤냐? 그런데 경찰이 진짜 묻고 싶은 게 뭡니까? 네가 정말로 도둑이냐 이거잖아요. 진범이냐. 근데 확실하게 섣불리 물었다가는 낭패를 보죠.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또 거짓 정보를 흘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계속해야 됩니다. 대화를 계속해서 뭔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다가 진실이 나오면 좋은데 자꾸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덜미가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께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가 진짜 메시아냐? 메시아라고 해버리면 바로 체포되니까 진짜 네가 메시아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그걸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삥 둘러서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네가 성전 정화를 했냐? 아무나 못하는 그런 일을 왜 갑자기 와서 매매하는 자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뒤엎어버리고 희생제물 하는 사람을 내쫓고 그랬냐? 사실 성전 정화하는 그 일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엄청난 권위 있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의 권위로 했다, 그건 모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 그러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로 바로 회부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이런 함정을 파고 의도를 가지고 물은 것이죠.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되려 질문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어보고 진실이면 답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들어보고 진실이면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의도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고단수였습니다. 즉답이지만 즉답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온 백성이 인정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곡을 조금 하는데 핸델이나 바하나 모차르트가 이 시대의 사람이다. 그 대작곡가가 나의 곡을 인정하면 나의 권위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권위를 인정하면 저 사람 권위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이 결정도 하지 못하고 저 결정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만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온 것이라고 인정하면 예수 저자가 너는 왜 안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하는데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겠노라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였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회피가 아닙니다.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는지.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위해서 이 불신과 위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도 들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 믿음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과연 우리의 기도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과연 우리의 헌신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과연 나의 전도와 선교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험한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눈이 열리는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내게 다시 전달될 때 우리의 믿음은 촉촉히 정말 은혜로 젖어 있을 것이고 감동이 있을 것이고 변화가 있을 것이고 기적이 있을 것이고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겪으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견디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 살갗이 벗겨질 때, 살갗이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리고 근육 조직이 파괴될 때도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30kg 되는 십자가의 가로목을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숨이 턱턱 막히셨지만 그 험난한 길을 오르실 때도 그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가 몸을 누르고 온몸이 피범벅 되었을 때도 오직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르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너는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선포,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잡은 흑암을 꺾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쓰레기 같은 것이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철로 역정 보시면 이 주인공이 엄청난 죄의 무게의 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가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죄의 짐이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데는 기술이 필요 없고 대학 합격증 필요 없어요. 그냥 거저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나를 바라보라. 너를 위해 쓴 가시관을 보라. 너를 위해 못 박힌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온몸에 피분봉이 된 나를 보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눈동자를 보라. 너를 사랑하는 영원한 그 사랑을 보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핏방울 속에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죄로 인한 승리가 있고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참된 영권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참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고 진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오늘 비유의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가겠다고 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느니 가지 아니하고, 또 한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이키고 갔습니다.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때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원대로 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계속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가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죠.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포도원에 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장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는 이 비유는 단순한 구원, 예수 믿는 일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일하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봉사, 전도, 선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지 교회에 등록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 대답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불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이때는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저것들이 이런 겁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지만 못 참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고, 또 하나의 경험은 머리바 사건 이전에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거든요. 그래서 또 그 경험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과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에이 하면서 반석을 2번 탁탁 친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야구 보면 타자가 잘 치려고 하는데 이 투수가 굉장히 깨를 부리면서 막 엄청난 볼을 던지면서 막 속이다가 볼 레스로 퇴장하면 타자 어떻습니까? 에이 하면서 방망이 탁 부러뜨리고 집어던지죠. 그런 심정이 아닌가.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차 천장을 주먹으로 팍 쳤거든요. 살갗이 벗겨졌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못의 심정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내 경험, 내 상처, 내 생각이 투입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 증거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만의 작은 포도원을 만들고 일했습니다. 자신들의 명성을 쌓고 작은 왕국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점점점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무관심적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반면에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영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영적인 소비자 되지 마십시오. 교회의 일원이 되시고 교회의 모든 봉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전도와 선교 방향에 여러분 삶을 맞추고 여러분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전도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아들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인데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찔려가지고 이제는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진짜 은혜 아니면 못 와요. 이 황금 이 시간에 막 등산 가고 여행 가고. 저는 예전에 부평 부계동 살 때 인천대공원 보면 얼마나 아침에 맑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는 사람, 참 영혼이 있지만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살구나.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껏 즐기다가 나중에 믿겠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젊고 건강할 때 마음껏 누리다가 늙고 병들고 쓸모없을 때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 그분이 잘한 점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이지만 그분 개인 신앙은 별로입니다. 예수님은 믿었지만 세례는 죽기 전에 받았거든요. 세례는요, 나는 죽었다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는데 왕으로서 누리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세례했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겠다. 죄를 짓고 지금 전혀 회개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좋은 겁니다, 사실. 하지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나의 전 생애를 들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지금 미루면 나중에 믿을 수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대구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장례 예배 드릴 때, 임종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 입에서 뭐라 나왔냐?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이래버렸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렇게 사역 많이 하고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그 목사님 입에서 예수가 안 믿어진다가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 옆에 교육자들이. 지금 안 믿어지면 나중에 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지금 회개 안 되면 나중엔 더 회개 안 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천국 가기 위해서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결코 자유롭지 못하도록 가두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더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것이 뭐냐? 안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속하게 진지하게 순종하랍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에 감사 감격하라입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이 말씀이 뭡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거늘.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경멸받던 하나님의 나라의 예외로 취급되었던 세리와 장녀들은 그 복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짧은 글입니다. 제 가슴에 탁 다가와요. 다른 누군가가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은 너에게 거저다. 거저예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고 구원은 거저이죠. 이 은혜가 세리와 장녀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고, 이 은혜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다가 뭐예요? 언약을 붙잡는다. 오늘 결론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이유를 안다라는 그거거든요. 이유. 문제는 발판이고 갈등은 갱신이고 위기는 기회다. 밑줄 쫙 끌고 별포트 5개 치고 그냥 외우는 게 언약 붙잡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여질까라는 생각과 은혜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무조건 밑줄 쫙 별표 5개 치고 외워버리면 승리합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니까요.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이유를 아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은 전인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오장육부는 자율신경이 있고 우리 온몸에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의 길이가 지구를 2바퀴 반 돕니다. 엄청나게 많은, 혈관도 마찬가지요. 이것이 척수로 뇌하고 연결되어 있고, 뇌는 마음과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고, 마음과 생각은 영혼, 이게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능력입니까?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죠. 특히 영혼은 하나인데 이 말씀에서는 영과 혼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혼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이 골수에는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관절에서 면역세포가 성장하는데, 이 말씀의 이 비밀이 뭡니까? 깊은 곳까지 치료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와 인본주의, 이방신과 아스다로, 욕심과 동기 다 드러내고 다 치유하고 온전하게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의식적인 사고, 신념 변화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면서 무의식 속에도 말씀이 새겨지고 나의 무의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의식과 무의식의 변화는 행동과 경험을 변화시키고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통찰력과 신념을 재구조화합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문제가 발판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갈등 속에 갱신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환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기회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점심때, 밤에 이런 말씀 묵상과 기도의 힘이 나를 강하게 하고 치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는 사람은 살리게 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지역을 지키게 되고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구려 안시성 장만춘 양만춘 영화를 봤는데, 당나라 백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안시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제자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현장의 교회로, 현장의 제자로, 절대 제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야만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킨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주 말씀 향하여 하늘에 나는 새도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